복음이란 뭐냐? 복음은 한자풀이라면 기쁜 소식이 복음이죠. 근데 이제 복음의 내용은 뭐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1, 2, 3가 다 나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참 복음이 쉽게 이해가 됐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복음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복음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듣기로는 대단하신 분인데 내가 참 이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니 제 나이가 얼마인데 제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제가 거듭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셨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네가 어떻게 된 게 이 진리를 모르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조금 이 니고데모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뭐 최고의 엘리트라고 해서 쉽게 이해되고 납득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란 얘기죠. 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니 이것을 마신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거긴 12제자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야, 참 그 말씀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이거 너무 어렵다.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가랴? 해가지고 그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베드로야,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는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저는 복음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잘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도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어렵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이 결과, 영향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얘기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갖다가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 복음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어요. 땅에 들어갈 여유도 없이.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잠깐 싹을 내다가 또 세상 근심과 걱정이 오니까 금세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부러진 씨는 그런 대로 좀 자라나다가 그거 역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산술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 경우에 한 경우만 이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4경우 중에 한 경우니까 10명이 들었다면 2.5명만 복음을 이해하고 나머지 7.5명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 결국은 4분의 3은 강 목사님이 아무리 떠들어도 잘 이해 못하는 거고 4분의 1은 이해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건대 우리 한식교회 성도님들은 다 복음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100%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음이 참 어려워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 나사렛이랑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 갈리라고 한 것은 뭐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에 우리가 서초구인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입니다. 굉장히 큰 광역시죠. 거기에는 디베라 바닷가도 있고 가나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거기에는 또 갈릴리라는 지역도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이 아주 시골 여자죠. 처녀인 이 마리아에게 느닷없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인아, 네가 참 복이 있다. 네가 이제 이 아들을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3가지로 얘기해요. 그 아들은 첫째, 큰 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세 번째는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자가 되니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쉽게 읽어하지만은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큰 자가 될 거다. 귀중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자가 될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구약은 이제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 구약의 39개의 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전체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계약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계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갖다가 올드 테스타멘트라 그래요. 테스타멘트가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3가지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그 하나는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나오는 시내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이에요. 그 계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계약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맺은 계약은 창세기 15장 그리고 17장에서 맺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큰 민족의 아비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 그것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는 또 지금까지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계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에 맺은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의 후손만 된다? 다윗의 후손만 된다. 이런 계약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맺어집니다. 이런 계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왕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587년 주전 587년에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권이 끊어졌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속국, 또 페르시아의 속국,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의 속국, 그다음에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다윗의 후손이 와서 오랫동안 나라 없이 지내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이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다윗하고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다윗의 후손 하면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중에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는 이 속국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가 뭐냐?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자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 태 안에 든 아기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리아가. 그렇죠?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뭐 그냥 성경을 그냥 막 읽어가니까 그 의미를 하나하나 깊이 못 깨닫는 거지,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굉장한 의미를 지닌 거라고요. 너 네 태 안에 든 아이가 큰 자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 번째는 그 아이가 장차 우리 모든 민족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될 거다.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이 시골 여자인 마리아가 이해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하기 어렵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 마리아의 반응이, 천사님, 가브리엘 천사님,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고, 두 번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이같이 덮을 것이다,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네 태에서 난 아들은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져.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다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걸로 끝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그 1장 뒤로 넘어가면은 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꼭 6개월 윗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을 낳은 어머니가 엘리자벳이에요.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엘리자벳 집에 오니까, 여인아, 아기를 가진 여인아, 당신은 이 땅에서 최고의 존귀한 여인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수많은 여성이 있는데 여성 중에 최고의 여성은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상 최고의 여성이 없어요. 우리는 개신교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가 우리나라에는 좀 크죠. 배나 더 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럽이나 여러분들 세계 교회 가면은 거의 다 마리아가 대단해요. 마리아가 한 중앙에 있다고, 예수님 안고 있고. 그렇잖아요. 강대상 맨 중앙에 우리는 십자가만 있는데, 캐톨릭은 항상 제일 중앙에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게 나온다. 모든 작품들, 피에타를 비롯해서 이런 작품들이 다 성모 마리아 빼놓으면 작품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강남 성모병원도요, 우리가 이제 강남 성모병원 하니까 그냥 의미 없이 강남 성모 하는데, 사실은 세인트 메리 호스피털, 성모 마리아 병원이야.
세인트 메리 호스피탈은 세계 어디 가도 다 있어요. 없는 데 없어요. 이만큼 마리아는 이 땅의 여성 중에 최고의 여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게 복음입니다. 저 따라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마리아만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바꿔놨어. 그런데 이 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복음은 초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복음은 초월적인 것이다.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자체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안에서 자체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복음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복음이 있다고. 근데 정말 복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월적인 게 복음입니다. 항상 인간의 역사 속에는 복음을 가지고 싸움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복음이 더 중요한 복음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복음은 오늘 마리아의 태안에 성령이 임하고 거룩한 자의 능력이 임해서 아기를 가졌듯이 복음은 초월적인 데서 초월적인 데서 우리에게 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건데 목사님, 당연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제 마틴 루터가요 22살에 수도원 들어갔어요. 근데 마틴 루터는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경험을 하나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친한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갔단 말이지. 길을 걸어갔는데 느닷없이 이 벼락을 쳤는데 그래서 벼락이 자기 옆에 걸어가는 친구한테 떨어져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거는 인생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우리 같아서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친구와 같이 들판에 걸어가다가 벼락 쳤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즉사했다. 그 여러분들 인생에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못 잊는 거죠. 못 잊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가 그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그때 마틴 루터가 어린 나이인데 20대인데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는 뭐가 딱 들어왔냐면 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구나. 이 죽음이란 게 확실하게 다가왔어요. 그럼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마틴 루터 속에 생겨난 질문이었어요. 언제든지 나는 죽을 수 있는데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너 하나님이 강용규 목사야, 너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강한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 노력이 뭐냐면은 금욕, 아주 욕심이 생겨나면은 채찍을 갖다가 자기 몸을 갖다 때리는 거야. 이 마틴 루터야, 너 욕심을 품어서 매 맞아라. 자기 때리는 거야 스스로. 그 금식을 밥 먹듯이 금식하는 거야. 안 먹어야 금식해. 그 다음에 자기 육체에 대해서 가학적인 태도를 갑니다. 막 육체를 괴롭혀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너무나 초췌하게 됩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지. 그리고 맨날 자기 채찍으로 자기 때리지.
그러니까 그 수도원 원장이 스타우피츠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인데 이러다가 마틴 루터 죽겠어요. 그래서 스타우피츠가 부릅니다. 루터야, 너 네 영육을 갖다가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너 한번 로마에 있는 이 교황청 바티칸에 다녀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해답을 교황청을 통해서 받기를 바란다 해서 스타우피츠 수도 원장이 루터를 생각해서 보냈어요. 근데 루터는 독일 사람 아닙니까? 독일 사람이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로마에 가서 교황청에 가서 보니까 이건 아니야. 오히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타락됐어. 성직도 매매하게 되고 말이지. 뭐 마술 같은 거, 이상한 것들 같은 거 막 주장하고.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크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가서 보면은 그 예배당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잖아요. 그 예배당을 좀 이렇게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근데 마틴 루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수도자로서 그렇게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제가 흠이나 잘못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른 수도사와 비교해 볼 때 내가 그렇게 흠이 많거나 잘못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비 앞에 설 때는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됩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는데 바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1절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만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의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한테 그냥 전해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직접 전해졌어.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이 의가 온 거야. 이렇게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들어있는 이런 죄악들은 그냥 하나님이 가져가셨어. 나한테 의를 주는 대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만 남냐? 의만 남게 된 거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이 의를 갖다가 내 손아에게 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안 줘줘. 근데 하나님 느닷없이 이 의라는 걸 갖다 나한테 딱 줘버렸어. 내가 한 것도 없이.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가져가 버렸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태워버렸어, 내 죄악을.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바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갖다가 사도 이 마틴 루터가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의 여러분과 저는 지금의 천동설을 우리가 믿었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만유 인력을 발견한 이 아인슈타인이 에너지 이퀄 MC 자승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이 이퀄 MC 자승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유명한 만유인력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천재로 여겨요. 그런데 누가 제3자가
에너지 이퀄 MC 자승이 아니라 에너지는 MC 3승이다. MC 2가 아닌 3이다. 이것이 진짜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에 대해서 토를 할 필요가 없어. 아, 그런가? 그에 대해서 별로 우리는 반응할 게 없다고. 그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이거지. 그렇지. 근데 중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중세 시대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이걸 갖다가 우리는 천동설이라고 부르지. 응?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도는 거라고. 근데 갈릴레오가 이게 아니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그 뒤를 돌아. 지동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동설을 주장하다가 지동설이 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우리 중에서 그거 아니라고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잖아. 진리가 발견됐으니까. 중세 때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갈릴레오 너 그 얘기하면 죽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속으로 뭐라 그래. 그래도 지금은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 그때는 모든 구원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어. 지구가 중심이었다고. 근데 그걸 깨버리고 지구가 중심이야,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니까 교황청이 그건 죽일 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된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자기가 오늘 7월 12일 날 아침에 나가면서 하나님 약속합니다. 오늘 적어도 내가 3가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3가지 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갔다고. 그럼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보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3가지는 안 했어.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악만 행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선한 것을 하겠다고 내가 몇 번을 다짐하고 오늘 시작했는데 아니 돌아와봐서 오늘 저녁에 보니까 왜 내가 원했던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안을 갖다 깊숙하게 들어가 보니까 자기 안에는 죄를 행하려고 하는 죄성이 들어있더라고 말이죠. 이 죄성이 있는 한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정말로 한계가 있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양하리로다. 나를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하늘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야.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고 안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세를 찾아왔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또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거를 정말로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찾아온 것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초월적인 겁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복음은 기적이야. 복음은 기적이래도. 예수님이 출생한 것부터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출생합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복음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같이 하시면서 문둥병자 고치지, 중병자 고치지, 귀머거리 고치지. 예수님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아. 마태복음 11장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궁금했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가서 똑바로 전해라. 지금 소경이 눈 뜨는 거 봤지? 가서 전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봤지? 가서 전해. 지금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거 봤지? 가서 전해. 지금 귀머거리가 귀가 뚫린 거 봤지? 가서 전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봤지? 가서 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보지 않았냐? 네가 본 대로, 기적을 본 대로 가서 전해라. 예수님은 기적 자체입니다. 복음은 기적입니다. 복음은 기적이야. 복음은 기적입니다. 저 따라 복음은 기적이다. 복음은 기적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도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에 아주 신비로운 것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에게 복음이 들어왔어.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왔다. 베드로가 복음을 품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가지고 명령을 하니까 안진뱅이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인데, 기적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9장에 중풍병 걸리는 애니아를 고칩니다. 이어서 이미 죽어버린 도루가를 살려요.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복음이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저 따라서 복음은 기적이다. 우리나라가 기적이래도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나라 기적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우리가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착각한다고. 우리나라가 기적이래도. 1885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캄캄한 세상이었대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유카탄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요, 1000몇 명이 1900 초에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야 되잖아. 일했으니까 안 돌아왔어. 왜냐? 멕시코 사람들이 한 주일에 닭 한 마리씩 줬어요. 그 사람들이 닭을 먹으면서 꿈이냐 생시작을 했어.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1년을 가봐야 닭 한 마리를 못 먹었습니다. 근데 멕시코에 가서 일하니까 닭 주지, 돈 주지. 그러니까 왜 한국에 돌아오겠어? 그 남은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한국은 캄캄한 나라입니다. 저는요, 미국의 중부의 지방에 가면요, 석탄이 그냥 깔려 있어 바닥에. 그래갖고 이 포크레인을 그냥 석탄을 갖다 이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파는데도 그런 나라가 미국이야. 우리나라 석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삼척 그냥 땅 속에 들어가야 돼.
땡도로 한참 내려가서 그냥 거기서 석탄 파낸다고. 그렇게 석탄 파내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나라 석유 한 방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삶의 여건하고 미국에서 사는 미국 사람들의 삶의 여건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우리나라가 뒤떨어집니까? 뒤떨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뒤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기적.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잖아. 그 기적의 시작은 1885년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기적이다. 우리 개개인도 기적이 아니야.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개개인도 기적이 아니냐. 여러분의 삶이 기적같이 변하지 않았냐고. 복음이 기적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나도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복음이 기적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은 우리 자체 내에서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자체 내에서 복음을 만드는 건 가짜야. 복음은 하나님서부터 오는 거야. 철두철미하게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모신 나도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리아한테 말이죠. 야, 마리아야, 네가 가진 아이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될 것이고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자가 될 거야. 마리아가 어리멍멍했어요. 아니,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딨냐. 나같이 지방에서 자라난 배우지 못한 여자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가브리엘 천사님, 저요 남자를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아기를 갖고 낳을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마리아가 이 1절의 이야기를, 지금 천사 가브리엘 한 얘기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머리로 쉽게 납득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머리로 쉽게 납득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 납득될 수가 있냐고, 이해될 수가 있냐고. 절대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될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마리아로서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는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때만이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나 싫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마리아가 순종했잖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가 한 일은 뭐냐? 나같이 비천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셨도다. 비천한 여자의 이 뿔을 높이셨도다. 존귀한 여자가 되게 하셨다. 찬양하잖아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찬양이. 한나가요, 사무엘을 낳자마자 찬양했어. 사무엘상 2장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3남 2녀를 주셨어. 마리아가 찬양하니까 마리아가 존귀한 여자가 되는 거야.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순종과 하나는 찬양이에요. 순종과 찬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적 같은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오늘 복음 앞에
순종과 마리아처럼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기적인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또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내 머리로 다 이해하겠습니까? 오늘도 적극적으로 내 마음 문을 들기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해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